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1044페이지입니다. (7장 14절) 104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14절에 보면 이 예언을 친히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 시대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나타나셨던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시면서 주어진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도 자주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 신성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이름, 신성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800여 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예언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에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사건은 초과학적입니다. 슈퍼 사이언티픽 이벤트.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 두 사람이 결합해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게 과학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라는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그 동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의 왕의 명령은 돌이킬 수 없는, 그 당시에는 뭐 입법, 사법, 행정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불복해가지고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도 이 세 사람을 죽이기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때문에 다시 온 백성들이 다시 나팔 불고 악기를 불고 다시 한번 그 왕이 만든 형사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거절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터인데 그 누가 너희들을 저 불 속에서 살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죠. 그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불구덩에서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살려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을 먼 데서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가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초과학적이요 초자연적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안 받아들여요. 안 믿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의 내추럴 로처럼 남녀가 결합해서, 여러분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출산하고 살라고 하신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는 직접 창조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방법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자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다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의 그 피가, 아담의 죄의 네이처가, 그 속성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왔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그런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태어난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런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리어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미남이 아니셨습니다. 뭐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자, 이런 내용은 전에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표적을 주시는데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이름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아직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셨냐 그러면 이 경우는 요셉,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21절에 보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는 똑같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의미,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여기에 자기 백성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킨 게 아니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남으로써 가질 이름이요, 그 뜻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죄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란 이름은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서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거의 인용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똑같이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의 모습으로 탄생하심으로 갖는 이름이고, 이 임마누엘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다시 이사야 7장 14절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그 마지막 부분,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놓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이사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전할 메시지의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1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자,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큰 블레싱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구원도 없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자,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을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특별히 아버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근데 아버지 그럴 때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아들로서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령으로서 하나님. 근데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러고 나서 2절 보세요.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부터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드는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실제적인 방법입니까? 말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읽어라, 매일 말씀을 읽어라, 매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경험한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얼마나 그 광경이 두려웠으면 불 가운데서 임하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도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감히 육신을 가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분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영광이지만 신분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되 어디까지 낮추었다고 그랬어요? 종의 모습까지 낮추셨다 그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했습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라 그 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자신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23절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알아서 잘하다가 오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간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죄값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좀 덜하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현재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야수 맹수들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태풍도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피조물은 우리 인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분을 가리켜서 놀라우신 분,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이름도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를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 모하멧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파워풀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이름 외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구약시대 때부터 미리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은 수없이 얘기하고 삽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이 예수님과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영광의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을 맞고 수염을 뜯기고 침패틈을 당하시고 옷을 찢기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아무 까닭도 없이 어디를 갔는데 침을 뱉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 안 있겠죠. 근데 전도지를 주니까 전도지를 딱 보더니 전도지에 침을 탁 뱉고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난 여러분 화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감이면 아멘 해보세요. 진짜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웃으면서 닦고 가시겠죠. 만일에 아무 까닭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옷을 팍 찢었다. 그러면 가만 안 있죠.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그것은. 근데 내 품에서 전도지를 내가지고 주니까 전도지를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 옷을 탁 찢었다.
그러면 화를 낼 수가 없지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런 수욕과 그런 고난과 결국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십자가에 처형한 죄인들은 살인자나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정말 제일 질이 나쁜 그런 범죄자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런 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수욕을 초월한 그런 정말 수욕을 당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한 그 의미 자체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참나 기가 막혀서 지난번에 가짜 교회, 가짜 목사가 누군가, 비성경적인 목사, 비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목사고 어떤 교회인가, 그걸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전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전하는 자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교회, 대표적으로 통일교, 몰몬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중에 우리 같은 킹제임스 버전 쓴다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대제사장이 대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양, 희생의 양을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주님을 우리의 변호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 중재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우리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살면 절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만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는 삶, 정말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